지위도 좀 살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제가 쭉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하고 다른 말씀을 또 넘어갔다가 다시금 사도행전 넘어왔습니다. 6장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우리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6장 8절부터 7장이 6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가 넘쳐서 부흥이 막 넘치다 보니까 성도가 막 넘치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그때의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는 그냥 성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는 누구를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고 또 다른 나라로 갔다 다시 온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헬라파 히브리파 나오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은 목사님의 성도님이 다 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좀 더 주세요. 친한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공평하게 줘야지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공평하다는 그런 뜻을 우리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공평합니까? 아니요, 불공평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습니까? 이 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하지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선택하지 나를 선택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공평하다는 뜻은 우리 그 유명한 송명희 시인 있지요? 참 저는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종이 한 장 넘기도 1시간씩 걸려. 뇌성마비니까. 뇌성마비는 머리는 여러분 그 장애인이 아니에요. 우리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종이 넘기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그분이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나는 다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 공평하신, 그래서 공평하다는 뜻이지. 예? 저거 없을 때 나 있고 내 없을 때 저거 있다는 거. 그래서 공평하다는 뜻이지.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불공평하십니다. 예.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식, 남의 자식한테 공평하게 됩니까?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예. 자기 자식 집어넣었다고. 그럼 자기 자식 집어넣지 그러면. 예? 회사 집어넣어 줄 때 솔직한 얘기로 뭐 이런 법 저런 법 다 떠나가지고 우리 애가 조금 못해. 남 애가 좀 잘해. 근데 누구 넣고 싶어요? 예?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요. 예. 어쨌건 오늘 이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 자기 이 식구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예,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전념해야 되는 게 우리 사도의 직분 아니가? 이거 계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개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못 먹이면 저들이 더 육적으로는 풍성해질지 모르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 성경에 이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3절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자. 네. 이제 오늘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7을 뽑습니다. 그죠? 그런데 늘 안 보이던 단어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데반과 또 그랬어.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여러분 성경에도 있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제 12사도가 예, 우리 7 집사를 뽑아가지고 7 집사님들이 사역을 하게 하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자. 좋습니다. 7 집사님 뽑자 했는데 뽑았어요. 근데 뽑으니까 예, 스데반과 또 나머지 6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혹시 틀릴까 봐 방금 전까지 제가 성경을 찾다가 왔습니다.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 찾아봤습니다. 빌립은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뭐지요? 간다게. 간다게의 국구를 맡아 있는 광야로 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성령께서 빌립한테 광야로 가라. 예. 그럴 때 빌립이 왜 갑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로 갑니다.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흑인 에디오피아 예, 여왕 간다게의 전체 돈을 맡아서 하는 내시 그 사람한테 딱 보니까 성령께서 마차에 가까이 접근해라. 요 이제 8장 보면 나옵니다. 접근하니까 무엇을 읽고 있어 이 사람이. 뭐 읽고 있어? 하니까 뭐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성경 53장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이 별명이 뭐라고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여기서밖에 다 안 나와. 여기밖에 더 안 나온다고. 니골라 3번 나옵니다. 니골라는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니골라 당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 해서 니골라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니골라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니골라도 여기서밖에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저는 사도들하고 그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뽑으라는데 누구지? 스데반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예? 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 그럼 바로 이름이 나왔던 이름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뽑아볼래? 하니까 누가 있지? 아, 빌립 있겠네. 아, 브로고로 있겠네. 아, 니가노르. 아, 디몬. 아, 바메나. 아, 니골라 있지. 이렇게 되었다고 성령 보세요.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저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좋은 교회, 찬양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서집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강장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석권사, 할렐루야. 이런 별칭이 붙기를. 모세는 무슨 사람?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시편 90편. 모세는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할렐루야. 이런 주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별명을 붙일 때에 성령과 지혜만 들어가게 되면 툭 누가 튀어나왔다고? 스데반. 사람의 힘이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8절 보세요. 8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예, 오늘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애 중에 하나가 아토피가 심해서 이상하게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애가 키가 좀 저보다 키가 큽니다. 근데 키가 딱 자라고 그만 딱 스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몸에는 아토피가 별로 없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 어제 그제부터는. 근데 팔하고 다리가 아토피를 뒤집어 쓴 거야. 여러분, 밤에 잘 때 괴로운 것이 뭡니까? 모기한테 물렸을 때 아니에요? 권사님? 모기한테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저희 집 사람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모기 이렇게 하고 자거든요. 그럼 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모기를 잡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한다? 안 잡니다. 모기를 반드시 잡아야만이 내 귀에 윙윙. 설교는 제가 하는데 잠은 누가 편하게 잔다고? 어쨌건 저는 모기를 잡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요. 좀 제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건강해도 좀 예민하거든요. 모기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 웽하면 여러분 이게 빠르겠습니까? 지 나라는 게 빠르겠습니까? 근데 한 번씩 잡힐 때도 있어. 어떤 놈이 워낙 내 피를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날기 힘든 놈 있잖아요. 파리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예? 뚱뚱한 것은 그런 날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깡즉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 참. 모기가 워낙 내 피를 많이 빨아먹으면 이 피주머니가 가득 차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윙 툭 떨어져서 깡즉 뛰잖아요. 근데 그 모기가 2마리 보낸다 이러면 집에 내가 대답 안 하면 어쨌건 오늘 여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까 이른바 참 단어들이요 자유민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논쟁하게 되면
논쟁하게 되면 논쟁하는 사람 A, 논쟁하는 사람 B 서로가 인상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인상 안 쓰고 논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보세요. 15절. 그렇게 논쟁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이 또 성경에서 야,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 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성경에서 저처럼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뭐 하는 중인데? 논쟁하는 중인데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뭐와 같아?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에서. 근데 그가 예수님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60절 보세요. 7장 60절. 예. 59절에서는 뭐라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치른 7마디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인데 59절에 말씀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고 60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예. 무릎을 꿇은 이유가 뭘까? 예? 돌에 맞으니까 견디지 못해 무릎을 꿇은 거지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눈알이 터지고 갈비뼈가 부서지면서 힘이 없으니까 다리에도 돌이 날아드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 집사님은 부를 때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자기에게 별명이 없었다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11절 보세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매수하여 돈 주고 사서 말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딱 겁니까? 모세 딱 걸잖아요. 모세하면 뭡니까? 율법이거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돈 주고 사가지고 있잖아. 저 사람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욕하더라 하는 말을 억지로 돈 주고 사가지고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알아. 논쟁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압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을 압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모세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 그런 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을 몰아세웁니다. 그의 말에 그가 어떤 말을 했는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발에 손에 어마어마한 못이 박힐 적에 고통스러워 인상을 쓰기는 하셨겠지만
어떤 모습일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난 정말 내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이 아니라,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얼굴과 아마 같지 않았을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오늘 7장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때 여러분, 스데반은 목사입니까? 집사님이. 집사님 딱 서서 설교합니다. 세 사람 들먹입니다. 누구? 아브라함. 그다음 누구? 모세. 누구? 다윗.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세 사람을 딱 들먹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요셉도 나오고, 그 중간에 여호수아도 나오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도 나오지만 그들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몇 년입니까? 이때로부터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도 설교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집사님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창세기 12장부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7장 20절 보세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정말 잘 아는데 내가 모세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넘어가서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모세에게 보이거늘. 계속 쭉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38절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광야교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탁 뱉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뭐다?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교회부터 시작되었는가?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는 또 넘어가 보세요. 아론의 금송아지 다 수식어들입니다. 넘어가서 46절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4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세요. 그를 향해서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제가 예배 설교 중간에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설교 중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8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아니 찬송 치는 것 아니에요. 582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 582장.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찬송가에 안 들어가 있다 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가지고 이 나라에 빛이 들어왔다. 둘째 소절 그렇게 돼 있지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계명성을 제가 오늘 또 틀릴까 봐 찾아보았습니다. 계명성 성경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꿈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사탄과 싸운다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14장에만 계명성이 나옵니다. 몇 절? 12절. 여러분 좀 체크해 놓으세요. 너 아침의 아들, 좀 좋아 보이죠 단어가?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다른 말로 계명성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예. 누가 그랬습니까? 계명성. 계명성이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누구를 뜻합니까? 사탄, 마귀, 귀신. 본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계명성, 사탄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는 쭉 계명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내가 15절 보세요. 스올, 지옥의 가장 안 좋은 곳,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계명성입니다. 성경에 따른데 아무데도 안 나옵니다. 오늘 찬송 582장 보세요. 계명성이 사탄이 동쪽에 밝아가지고 이 땅에 빛이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까? 마귀를 찬양하는 곡입니까? 모르세요? 마귀 사탄을 찬양하는 곡이라니까 이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왼쪽 편 몇 장 밑에 이름은 가사입니다. 가사를 작사한 사람. 네. 김재준. 이 사람이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쳐서 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들. 인터넷 쳐서 들어가게 되면 나온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누군가게 되면 지금의 경동교회 1945년에 경동교회를 창설했습니다. 지금 경동교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싫어합니다. 그 교회를. 추수감사주일날 교회에서 탈춤을, 여러분 탈춤은 우상숭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했던 교회가 경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경동교회를 1945년 창설했는데 1947년에 신학적 노선에 문제가, 너 설교 오니까 보니까 이상하다. 너 이단이지. 해서 목사에서 잘렸어. 면직이 됐어. 목사 아니야. 예. 휘말리다가 1952년 교회를 세운 지 불과 7년 만에 장로교 총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나를 제명시켜? 한번 보자 해서 만든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예. 1953년 이에 반발한 교회들이 기독교 장로를 창립해가지고, 예. 지금 경동교회에 대한 설명은요, 경동교회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한국 개신교 교파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대표적 교회로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 청년운동, 토착화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을 어떻게 주도하고 데모에 앞장서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저랑 똑같은 오늘 본문을 지난주, 지지난주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5,000명 되는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밤새도록 내 그 꿈을 꾸면서 그 사탄과 싸운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부산 땅에서 첫 번째라 그러면 뭐 해운대에 있는 쪽이고 두 번째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하세요. 어딘지. 네. 근데 지지난주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네? 살이 떨리는 거예요. 요즘 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싶어서 제가 희한하지요. 그 목사의 설교만 보통 보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에 전체 예배 흐름을 보아야 싶어서 전체 예배의 흐름을 화면 크게 해서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 따지고 들면 자기가 안 만들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주보를.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디모데서에 분명히 훈계와 책망이 분명히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된다고. 저는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아서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이 더 악해져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54절 보세요.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 때에 선한 마음으로 이를 갑니까? 악한 마음으로 이를 갑니까? 악한 마음으로 갈잖아요. 이를 갈거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만 얘기만 나오면 뭐가 따라붙습니까? 성령 충만이 따라붙습니다. 성령 충만이 따라붙어.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찬송이 옳은 건지 그런지도 몰라. 그 교회 목사님이 수두룩합니다. 전도사 수두룩합니다. 장로 수두룩합니다. 권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백 명씩 돼.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야.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런 찬송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받을까? 사탄을 노래한 그 찬양이 있는 그것을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큰 교회 가는 것이 목사님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다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도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기준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기준이 예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 말이 기준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모인 집단이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57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치고 돌로 치면서 그리고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지요? 옷을 찢어서 벗겨가지고 사울 앞에 옷을 갖다 놓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성령 충만하면 이 시대에 그러지 못한 교회들로부터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일어섰을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분들, 저는 계속 올해부터 끊임없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승민 집사님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들의 지표가 되게 해달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앞서가는 교회는 따라오는 교회들의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부산 땅에서, 어쩌면 한국 땅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드럼 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부산에 최초로 부산에서 화요 찬양 집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은 어떡하나 싶어서 하스데반 교회, 하영준 목사님 교회 그때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아, 저렇게 우리는 비슷하게 하네. 우리는 뭐 음향이 좀 딸리고 뭐 노래 뭐 실력이 좀 딸리겠지만, 이름은 실로암이라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눈이 뜨게 해달라고,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만든 찬양단 이름이 실로암이었습니다. 드럼 치니까 맨 처음에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 그러더라고. 이단.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드럼 치면 이단. 근데 지금 드럼 안 치는 교회를 오히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교회에 드럼 안 치는 교회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 없는 교회 있긴 있겠습니다. 왜요? 드럼 살 돈이 없어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셨을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내 이 십자가에 안 달렸을 텐데 지금 후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실을 포기했습니다. 갈등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갈등을 딱 끝내고 나니까 기꺼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저도 목사로서 교회 성도수가 많아지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이처럼 교회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마 드물 정도로 저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들이 등대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훨씬 그보다 큰 등대라고 하는 예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등대가 뭐 하는 등대인가? 그 불빛을 따라가 보았더니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그 다른 작은 등대들도 비추었더니 누구? 맨 처음에 다른 것을 비추었다가 다시금 제대로 저 등대가 맞는가 보다 해서 등을 비추었더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어쩌면은 많은 자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쩌면은 문매를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님 바라지 않으실까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돌을 맞은 사람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천국에서 제일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여러분, 순교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선교 많이 하신 분이겠지요. 네. 말씀이 오늘 제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전혀 지금 엉뚱한 방향이 흘러가고 있음을 제가 지금 느낍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빌립 이랬으면 어쩌면 빌립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 넘치는 교회, 어쩌면은 많은 교회들의 우리가 문매를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인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와 자손대에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감히 상상치도 못할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제 그제 제가 장례를 저희 집사람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교회 등을 하나 바꿔 달고 물도 좀 비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들 건너갔습니다. 우리 저한테 사돈되지요?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픈 지는 일주일 안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몸이 이상하다. 그 다음날 몸이 마비가 말을 안 듣는다. 다 찍었더니 폐암이 걸렸는데 뇌까지 전이가 됐는데, 그 다음날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남편 장모님, 동생 목사 다 불렀습니다. 그 동생 목사님이 교회에 저희 집사님 어릴 때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곳이에요. 예수님 내보고 오란답니다. 내가 내일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란다며 여보. 그 둘째 제 밑에 동사 목사님이잖아요. 저 2살 작은데. 기도해라 하고 끝.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랑 같이 있잖아요. 그 옆에 호실 여자 46. 우리 교회 46은 누굽니까? 김혜유 집사님 몇 살이지? 46인가? 49. 오, 수박 내야 되겠는데 46을 보니까 46.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슬프게 하는 것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죽을 줄 몰랐으니까 웨딩 촬영할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놨더라. 자기가 찍은 사진이 없어. 46세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상주, 부군 누구, 딸 누구, 이 다야. 그 권사님은 아들 몇 달,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 쭉 이름이 있는데 그때까지 인생을 못 살고 딸 하나 놓고 죽을 줄 모르고 사진이 없었으니까 결혼식에 이걸 입는 여자들 입는 뭐라 그래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언제 누구 오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누구 오라 할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 맞아서 이제 거의 죽어갈 때, 내가 이때인가 보다 깨달았지. 아마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거라 스데반 집사님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삶과 죽음이 정말 사람들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기쁘신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헤롯에게 목이 잘려나간 세례 요한처럼 그는 35도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갑이었으니까. 네. 누가 그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로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여자로 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불과 33년 살았는데. 사탄을 노래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네. 여러분, 제가 찬송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복되는 길이 뭔가? 성령 충만한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네. 그 길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예. 협착하고 길이 좁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가십시다. 아멘. 아멘. 그 길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데, 사탄이,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는데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어느 것이 천사인지 어느 것이 사탄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결국은 죽을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대 누구에게 문매를 맞아도 스데반 집사님이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붙쫓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찬양맨 다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혹 믿음 없어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치 못하고, 혹 내가 잘못했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여, 그곳에서 돌아서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쫓았더니 재물이 거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찬양맨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